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아마 초등부 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신 분들은 연극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대강절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거의 많이 듣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동방박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헤롯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 이 부류가 있어요. 이 두 부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는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뭘 실수했을까?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그럼 그 별만 보고 갔으면 그냥 자기 목적지가 정확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헛발질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뒤에 쭉 가서 보게 되면 헤롯이 2살 아래 이하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별을 따라 왔으니까 그냥 그냥 그곳에 가면 되는데 이제 가다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뭐 천연히 그 메시아이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보면서 그들이 항상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큰 별이 뜨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별이 뜨니까 그만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 야, 왕이 나시지, 유대의 왕으로 나시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어디로 갔느냐? 왕궁에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교만이죠. 별을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갔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이 열린 걸 보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란 그 왕은 상당히 통치를 잘하는 왕이에요. 통치. 그래서 어떤 초기에는 정직한 왕이었고요. 나라가 아주 풍성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왕권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도 이제 왕으로서 자꾸 제사장들 어떤 때는 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향단에서 내가 향을 피우고 내가 제사를 진매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니까 제사장들이 쫙 나서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막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럴 때 여러분 자기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시야의 교만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어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절대 국정 살피지 못하는 별궁에서 죽는 그런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는 그걸 그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어요. 또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 제사장 서기관의 실수는 뭘까?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이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돼가지고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얘기 딱 하니까 헤롯이 묻더래요. 아니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여기입니다 하고 정확히 말해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었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냥 즉각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해박한 거예요. 해박한 성경 지식이지만 그 성경 지식이 자기의 삶을 이끌지 못하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계속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계기만 만들어줄 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게 여러분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러면 귀신의 믿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 맞다.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도 뭐 하고요?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 대단한 아닙니다. 그것이 제 삶, 자기 삶에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함께 임하고 그런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불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동방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이게 여기 아니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 그들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별이라는 말은 민수기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 별이 다 야곱에게서부터 나와서 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통틀어서 여기서 말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 별이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 이제는 전 세계를 비춘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때를 가르쳐 주는데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됩니까?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서기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큰 때를 구별한 그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 별은 방향을 가리키며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가다가.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본질을 잘못 찾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별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동방박사들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본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 보세요. 오늘 보면은요, 와서 그렇게 하니까 자세히 따로 부릅니다.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언제 때부터 그랬느냐고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여러분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별을 따라 그 길로 가지 않고 와서 보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끔찍한 일. 2장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동방박사와 이 부류는 차이점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가고, 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결정적인 차이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주는 가이드,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 혼란을 교정해주는 별이 있느냐, 나에게 정말 별이 있느냐,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기 별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내 길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별이 있느냐?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탐욕과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우리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 그들이 다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탐욕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이렇게 좀 아주 양순하게 뭘 물어보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는 그런 모든 일은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혹시 나 대신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싹둑 자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욕심, 탐욕이 지배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탐욕과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알겠습니다만 내 탐욕, 내 욕, 집착, 이것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는 그게 나를 계속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탐욕을 몰아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탐욕을 몰아낼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이다. 감사이다. 감사한 마음을 내가 말하고 감사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엔 탐욕이라는 것이, 집착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이 감사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삶은 내가 선한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더 많은 집착과 탐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익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할렐루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하면? 감사하면, 감사하게 아뢰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로 탐욕을 물리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회로가 어떤 회로인 줄 아십니까? 감사회로를 만들어 주셔요. 그러기에 내가 감사회로가 만들어진 사람은 정말 복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감사회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어떤 걸 만나도 짜증스러워, 어떤 걸 해도 불평스러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말할 때에 성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예배다. 성탄은 참된 예배임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참된 예배, 참된 예배에는 뭐가 요청되느냐? 헌신이 요청됩니다. 헌신. 이 헌신을, 동방박사들 헌신을 잘 보세요. 도봉동에서 방학동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동방이라는 곳이 정확히 모르지만 그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목숨을 내건 헌신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찾아왔다고요. 우리가 주 앞에 대한 헌신이 그런 정도의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정말 이런 목숨 내건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예배를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예배 드릴 준비에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언제 하십니까? 아침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까? 오늘 11시니까 11시 맞춰 오늘 1시간 전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참된 예배는 헌신. 우리가 지금 헌신자 모집한다는 그런 주보 광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올해 이번에 교회학교를 자원하는 많은 분들이 없어서 교사 앉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시 재부임했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이렇게 씨를 뿌려놨던 분들이 열심히 교회학교 다 헌신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참 기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그 사역 위에 그들이 내려놓는 것을 볼 때 제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 헌신이 있는가? 다음에 참된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 성탄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뭘 먼저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들, 내가 주의 마음 아프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다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그걸 먼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런 주님을 통해서 긍휼을 입은 자들이 나에게 주신 물질 주께 드리는 것, 이게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뭐였어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물이 주 앞에 내가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고 그냥 그 예배가 그냥
건성건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과연 나의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 감사와 회개의 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절개예물 드릴 때마다 저는 강조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고 좀 드리시기를. 거기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신앙을 담아서 정말 드리기를. 이번에는 성탄 헌금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오늘 주보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눔의 일을 쭉 하면서 이제 나면 드리도 이제 저기까지 다 찾았잖아요. 이미 작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져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라면 하나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추면서 올해도 성탄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이재동 목사님,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2019년에 가서 방문해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코로나 말게 하다가 그냥 빠진 것 같은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동 목사님이 제 후임자로 왔지만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제 마음에 너무 많은 이렇게 상처, 마음의 아픔을 주었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걸 표출도 안 했습니다만, 근데 저의 마음을 바꿔놓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 이현준 목사가 이라크 파병을 갔었어요. 이라크 파병을 갔다가 그 파병된 사람에게는 이 월급이 많잖아요. 오늘 좀 1,500 정도 모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재동 목사님, 자제가 신학교 갔는데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아들보다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한번 저는 올해는 여러분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몇 년 동안 심우했던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이번에 성탄절을 드릴 때에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성탄 헌금에다가 조금 그 마음을 더해서 드려도 되고요. 개별 봉투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마음, 그렇게 우리들이 그 안타까운 모든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그 사모님께 좀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 성탄이 뭐냐? 순종. 순종. 오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순종했다 그 정도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내건 순종이에요. 가다가 잘못되면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2장 12절 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순종이 인간적으로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참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용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신앙생활의 결론은 성탄 예배가 있느냐 거기 계십니다. 정말 헌신이 있느냐, 정말 예물이 있느냐, 정말 순종이 있느냐.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2021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80장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아버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하오리는 주시는 원합니다. 아멘.
주셔서 주께만 영광 이름이며 올리시는 원합니다. 오늘은 주셔서 주님의 높아람 일어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노란 믿음이 이름되 그런 문제들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영광을 모든 들어가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영광을 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우시니 걸어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 걸어 주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들어가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을 걸어 주옵시고 우리 형들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아버지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홍다운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 그 영광으로 아버지에게 열어주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요 영광 아버지 영광을 기도해 주셔서 주의 감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능력을 함께 도우시는 그러시는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는 이루어주셔서 주께 감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난 국대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없들을 공개하며 아버지 음성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들 이런 일에 들어가시도록 걸어 주옵소서. 성리 그 역사 속에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시고 붙들려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